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뭐 짧으니까요.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해질 겁니다. 네, 나라가 진짜 많이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을 떠나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일을 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때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때로는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이거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초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성경은 두 명의 인물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이 사람들 두 사람은 우리가 사망으로 인해, 그러니까 죄로 인해 경험해야 되는 사망,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녹은 어떻게 방법이 써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회리바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들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찾으러 다녔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두 사람을 인류 역사 전체 속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히 살게 된 자, 그것을 하나님은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가? 오늘 이제 한 가지 우리 에녹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믿음의 실체가 그리고 그 믿음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제 이 믿음장을 계속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믿음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실상이라는 단어가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실체라는 거예요. 드러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 이 땅에서 뭔가 딱 드러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그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여기 뭐 열거되어진 인물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믿음 자체의 실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뢰라든지 어떤 결단, 각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신비예요. 믿음은 지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믿음이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믿음이 지식이라면 그 지능이 낮게 태어난 친구도 있잖아요. 지능 장애 있는 분들은요 천국 못 가요. 예.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 권사님들 이게 우리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나중에 치매가 오실 수 있잖아요. 치매가 와서 예수라는 분의 그 존재를 내 인식 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치매가 오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제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평생을 목사로 살다가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 끝에 치매가 와가지고 예수를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끔 우리나라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저분은 구원 못 받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 못 받을 병이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식의 단계로 끌어내려 버리니까 그 믿음이 지식 속에서 기억되고 있느냐 기억되지 않느냐를 통하여 이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고요.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을 신비라고 불러요. 이거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실제로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을 믿을 사람처럼 보이세요? 저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 벗어나는 일들을 저는 인정이 잘 안 되는 사람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자체를 이 문맥이나 맥락 속에서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이거 거짓말하네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게 뭔가 확인되어진 것을 문서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를 이렇게 믿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는 부활이 믿어져요. 승천이 믿어지고 예수의 재림이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저는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쑥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 어떤 사람 믿음이 커, 뭐 믿음이 작어, 이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뭐 미심이다를 크게 하고 길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기적과 역사에 이뤄내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제정신 나면 여기 안 있는다고. 우리 제정신 들어오면 이렇게 예배 안 드려요. 원래 내 정신으로 돌아오면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전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김유신의 일화를 보면 김유신이 하도 이렇게 기생집에 술집에 드나들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말 위에다 안 가기로 각오를 하고 말 위에서 잠들었는데 말이 가더라는 거예요. 깨서 봤더니 그 집에 앞에 와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말의 목을 확 잘라가지고 괜히 애꿎은 말을 죽이잖아요. 우리도 가끔 이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이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내 일생에 나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막 그걸 믿음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세요? 그럼 보는 분들은 제가 정말 몇 분 안 계시고 그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체험한 분들 중에 똑같은 천국을 본 분들은 없어요. 자기가 본 천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심하냐면, 만약에 천국이 하나라면 그렇게 천국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천국을 봐야 되는데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천국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갔더니 어느 목사가 있더라 없더라 뭐 이런 간증하고 우린 거 되게 신기하고 궁금해하시잖아요. 나는 있었어 막 물어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체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천국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수준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그 수준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좀 반대의 얘기는 하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양복 입은 사람을 만나면, 밤에 길을 가다가 양복 입은 사람 만나면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근데 소복 입은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우리 민족적 정서상 밤에 소복을 입고 있으면 뭐예요? 귀신 아니면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 무서운 거예요. 누가 소복 입고 차를 세우면 차를 못 세워요. 우리는 양복 입고 세우면요, 세워주죠. 반대, 서양으로 가면 반대예요. 서양에서는 소복 입고 있으면 야 원피스가 이쁘고 신기하네 그럼 세워줘요. 근데 양복 입고 있으면 못 세운다고요. 그런 어떤 그 민족적인 정서와 문화적인 배경처럼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이게 너가 천국을 믿을 수 있는 어떤 발판 같은 징검다리야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천국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그건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가장 원래 천국의 모형에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예요? 계시록에 써 있는 천국이라고요. 그게 실체인 거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 천국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죠? 여러분 이제 막 계시록 같은 거 읽어보시면 막 천국의 모형 막 얘기할 때 그려줘도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냥 읽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거 모르신다고요. 근데 그럼 천국은 뭐냐? 그렇게 안 보이는 것들. 예수님 보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동화가 유일하게 예수님 봤잖아요. 그죠? 가위 눌렸는데 예수님이 가위 눌러가지고, 예수님도 참 신기한 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가위를 눌러서 전도하셨어요. 그 하나님 역사죠. 뭐 그런 사람 말고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 뭐 예수님, 천국, 성령 이런 모든 존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걸 보니 아 진짜 있구나.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정상인데 일반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 영생에 대한 얘기하고 눈빛을 보니까 진짜 믿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그 옛날에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분이 다 말하는 거 보니까 그분 진짜 믿고 있어요. 눈빛이 진짜 믿고 있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제 여론이 막 바뀌고 있어야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된다고 막 바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진짜 믿으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고 노아를 보고 봐도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아 이거 이상한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사람들이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 상대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예레미야 뺨을 때리고 끌고 나오고 이게 왜 그랬어요? 대화는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인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뭐냐? 솔직히 말하면 그냥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기본적인 죄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증거냐?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게 천국의 증거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증거예요. 안 웃고 하시면요 그런 천국 안 가요. 웃으면서 이게 천국의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든지 누가 여러분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 기쁘게 산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러지? 화를 내야 되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천국의 증거입니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에녹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에녹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에녹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전제를 미리 붙이고 나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은 인물들에 대한 공부라는 장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여러 가지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현상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모여지게 되어 있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사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은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각자가 다른 은사를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보여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누구에게 누구의 영광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되고 어디를 위해 사용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 사용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은사라고 하는 바운드리 안에 두셨다고요. 그것처럼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들어와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믿음이 들어와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들어와서 그 병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돈을 잘 벌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돈이 없이 가난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야, 저 사람은 병이 나은 거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병이 못 고쳤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중에 한 케이스인 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얘기할 때 에녹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에서 24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까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녹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네? 그 아버지와 족보를 바꾸시면 안 되고요. 네. 에녹의 아버지 이름은 야렛, 그죠?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 네. 네. 혜영이가 승순이를 낳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 지금 권사님에게 바꾸셔가지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되게 제가 수정해 드린 거예요. 자, 네. 아 그래요? 네. 못 모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는데 그 훈련을 받는데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집총 거부를 해요. 집총 거부를 해갖고 이게 집총 거부를 할 때
총을 주는 걸 하면 이게 안 받는 포즈를 찍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딱 훈련소에 도착하면 야 여호와 증인 다 일어나 그럼 막 벌써부터 일어나요. 그게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밤에 하나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제가 여호와 증인을 부정하고 왔나 보다.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너 왜 어떻게 왔어? 했더니 사실 나는 모르고 옆에 애가 일어나 같이 일어났어. 덩달아 일어났다가 여호와 증인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우리 승승이 언니 오늘 같이 갔다 온 덩달아에. 그럴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자 이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녹의 아버지였죠. 근데 이 야렛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라드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출애굽기에서 되게 많이 배웠는데 야라드란 뜻은 강림하다라는 뜻이에요. 내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라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뒤에 에녹이 있잖아요. 아들의 이름이.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교육받은 자, 가르침을 받은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교육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그가 65세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지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옛날에 삼국지 같은 거 좀 읽어보시면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군대가 탁 서가지고 아주 젠틀한 전쟁을 해요. 어떤 전쟁을 하냐면 야 너네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나와. 그리고 또 이쪽에서 한 사람 나가가지고 둘이 일기토를 해요. 막 칼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저쪽 죽은 군대는 사기가 푹 꺾여가지고 전쟁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도 나오죠. 누구랑 누구였어요? 그 다윗과 골리앗이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앞에 선 자를 창든 자이기 때문에 이 창든 자가 죽으면 그 죽은 그 백성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름의 뜻이 야렛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강림하셔서 에녹에게 무언가 계시를 주셨는데 이 에녹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외경이에요. 외경을 보면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냐? 천국에 올라가서 그 천국에서 천사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정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똑같은 다른 성경과 똑같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에녹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예를 들면 그 천사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져 가지고 그 루시퍼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이었는데 반란 일으킨 거 있잖아요. 그 에녹스에 써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 야,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창을 던지는 자, 지키는 자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가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예요. 그 뭐냐?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계시가 이 에녹에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이 동행했다는 단어 자체가 성경의 내용과 이 유대인들의 전승과 외경을 좀 맞춰보면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뭘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르침을 선포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14, 15절입니다. 자,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이 그러니까 뭐하고 살았어요?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은 예언하며 산 거예요. 전도하며 살았다고. 계시를 뭘 얘기했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한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로 인해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주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가 있다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평생 하며 살았다고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그에게 생기니까 그 믿음이 그러하여금 그가 65세까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지 않은 건 확실해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들 낳은 후부터 동행하는 거니까. 그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어떤 계시를 받았냐?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어.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 그는
자기 아들을 키우는 동안에 여러분 옛날에는 애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 제가 아는 이제 친구가 그 여자인 친구인데 아기를 낳는데 그 시어머니가 애한테 막 고추장도 먹이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옛날 할머니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시는 거예요. 안 통해갖고 이제 이게 의사한테 가갖고 애가 아파갖고 있는데 어머니 같이 갔는데 잃는다고 의사한테 어머니가 막 고추장도 먹이고 막 그러신다고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뒤에서 옛날엔 다 그렇게 먹였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많이 죽었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예. 그리고 애들은 빨리빨리 죽었잖아요. 어때 죽기도 하고 아프면은 약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에녹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에녹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럼 그 오래 산 사람 퀴즈 맞춘 다음에 왜 오래 살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문에 그 심판이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했다.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에녹의 입장에 한번 가보시자는 거예요. 에녹의 입장에. 에녹은 하나님이 야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때 그 시대가 어땠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가 어땠어요? 세상의 죄가 관영했잖아요. 완전히 막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막 결혼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뭐가 태어났어요? 네피림들이 태어났죠. 그건 뭐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시대를 키우면서 그 시대 속에 자라고 있는 자기 아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긴박감, 그 긴장감이 누구에게 있었다? 에녹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냐면 종말 의식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언제 이 땅이 심판받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65세에 자기의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즉 이 땅에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지은 행동으로 인해 당하는 죄악의 문제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주를 거슬러 행했던 그 문제가 어떻게 정죄되어지는지를 그 시대 속에 선포하며 산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게 바로 누구의 믿음이었냐?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성경은 표현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 에녹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옮겨버리셨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선포 속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의 구원 속에 나타나는 부활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어떤 형태냐? 하나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무덤에 묻혀 있든지 뭐 땅에 뿌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바다에 던져진 자들은 바다가 그들을 토해낸다고 얘기해요. 그죠? 바다가 그들을 토해내고 땅에서 일어난 자들 다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죽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셔서 의의 부활과 죄의 부활로 나누실 거예요. 그 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리고 죄의 부활로는 영원히 심판받는 존재로 하나님 삼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 오시는 시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래요? 에녹과 엘리야로.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종말 의식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 악한 시대 속에서 뭐 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 의식이 제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과 종말 의식을 믿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살았다. 아담의 7대 손이면 우리보다 얼마나 선조예요. 그 선조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때 당시를 살았던 에녹도 종말 의식 갖고 살았죠. 지금 우리도 어떤 의식 갖고 살아야 돼요? 종말 의식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약속에 의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모레 오실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오셔도 성경에 위배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겠어요? 종말의식이 있어야죠. 그게 믿음의 증거이고 그 믿음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담의 7대 손도 진짜 믿음이 들어오니까 종말의식 갖고 살았어. 그러면서 뭐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혹시 오늘입니까? 혹시 내일입니까? 그 긴장감이 이 에녹에게 평생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보시고 너 계속 긴장하면서 살아. 그게 아니라 그를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모델로 하나님 세워가신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신 거라고요. 그게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좀 종말의식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2024년을 보내면서 2025년을 준비합니다. 준비하지만 우리는 2024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믿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겠어요?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죠. 긴장감이. 어떤 긴장감이냐? 아,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때 판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율법적 행위를 통해 안도감을 느끼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에 대한 걸 진짜 믿고 있으니까 그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 거가 하는 그 긴장감과 동시에 이 상황들에 대한 절박감이 있었어요. 어떡하지? 우리 옆집 아저씨 어떡하지? 우리 동네 주민들 어떡하지? 이 시대 사람들 어떡하지? 그 절박감이 있었다고요. 제가 2025년도에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전도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내 자신이 또 올라올까 봐, 종말의식이 사라질까 봐 우리 자신을 깨우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면 그 절박감과 그 긴장감이 있었던 에녹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심판이 있으니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곧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너희들 제발 그 죄악에게 돌이켜라 이 얘기한 거라고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그거를 무드셀라가 봤고요. 무드셀라가 누굴 낳았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까 창세기 5장 25절. 네, 창세기 5장 25절 볼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죠? 계속 읽어볼게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노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드셀라라고요. 그러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었다고요. 가문에게 그 긴장감을 전달한 거예요. 전달.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뭘 알려주셨어요? 이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진짜로 그 120년 뒤에 누가 죽어요? 자기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과 이 무드셀라, 라멕이 이 노아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야, 증조 할아버지가 얘기하셨어. 고조 할아버지가 얘기하셨는데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이 동행이 있었고 너네 이 고조 할아버지는 하나님 데려가셨단다. 진짜 하늘나라가 있고 진짜 심판이 있어. 진짜로 이 홍수 심판이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너 홍수로 이 땅에 심판할 거야. 그때 배짓기 시작한 거예요. 상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성경은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족보에 에녹이 여러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 딱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요. 무드셀라. 왜요? 그만 그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믿음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전수되어지는 믿음의 계승자들을 하나님의 족보로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 족보에 꼭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족보 속에 기록돼야지만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요. 이 족보는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혈통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 신약에 보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나 이 믿음의 전수는 계속 혈통으로만 가요? 아니었잖아요. 그 믿음을 이어갔던 그 족보가 계속 써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누구에게? 그래서 신약으로는 나중에 12제자에게 가고 그 12제자가 나중에 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구약의 상징이었던 12그 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그 이름 아래 우리 모두가 속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혈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혈통이에요? 백두혈통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 그 혈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이 믿음에 대한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만약에 타 종교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단지 우리는 그냥 다른 신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가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건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믿음의 질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질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섬기고 부처를 믿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 믿으세요. 열심히 믿는다고요. 여러분, 매일 108배 할 수 있으세요? 차라리 그냥 매일 예배가 나으실 거예요. 아마 하라 그러면 매일 예배가 훨씬 낫다고요. 3보1배 해보셨어요? 죽어합니다. 여기 상계동까지 3보1배 하라 그러면 우리 그거 하다가 다 병원 실려가야 돼요. 그걸 해요. 그들이 왜요? 믿기 때문에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그 행위를 보이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대상이 다르니까 그 믿음이 더 존귀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자체의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에녹의 믿음이 뭐였냐? 그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복 많이 받고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 있으니 너희도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빛가서 교회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이름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걸로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각자 집을 갖고 있는데 전원주택에 마당이 넓은 집을 갖고 계세요. 거기서 아이가 땅 따먹기를 많이 했고 땅 따먹기를 엄청 땅을 많이 땄어요. 그러면 아빠, 나 땅 진짜 많이 땄지. 이 영광을 다 아빠에게 돌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빠가 기쁘겠어요? 다 원래 우리 땅인데? 원래 다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집 앞마당에 산 건데. 예를 들어 옆집 아저씨 땅을 따왔다든지 이러면 아이고 너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우리 집 마당인데 다 하나님 거예요.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하건 누가 더 희생을 했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영역에 있는 거라고요. 그걸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과 함께 종말의식을 갖고 이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끝이 있고 그 끝에 갈 때까지 나 하나님과 같이 살 겁니다. 나는 그 동행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저 우리 매일 예배가 그 믿음의 표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율법에 어떤 갇혀가지고 뭐 우리 교회 내가 중직자니까 교육자니까 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싶은데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이 예배 자리로 꼭 불러주세요. 내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전철 타고 졸다가도 그냥 상계역에서 중계역에 내려가지고 교회 오게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걷다 보니 교회 안에 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놓지 않아야 되냐? 그냥 주님 놓지 않으시면 돼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놓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종말의식을 갖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 살아서 그 주를 믿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제가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이 찬양의 첫 구절에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놓쳤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를 고백할 때는 내가 진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사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임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종마르식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진영이 나누어져서 다투고 싸우고 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 기득권을 빼앗기 위한 탐욕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싸우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에 이 시국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하나님 정말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종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문제와 이 나라 한국교회가 이 상황 속에 진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구의 편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놓고 우리 각자 기도하다 돌아오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